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SNS를 보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나는 어떻게 뭘 해야 되지 하면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격되는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법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상권 분립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탄압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탄압을 받습니다. 각종 악법들이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거에서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진 인물들이 국민의 대표로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고 그 선거 제도 자체가 외부에서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왜곡된 채 교회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데 선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친중, 친북, 반미적 행보들이 외교와 정책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적 논의도 없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들을 따로따로 보면 그냥 시끄러운 정치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모든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구조. 이것은 민주주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왕정 체제로 회귀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혹은 한 세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이 서서히 빼앗기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모든 권력을 쥔 왕의 등장을 예고하는 흐름인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길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내가 평생 일군 것들이 과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불안의 뿌리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역사를 한번 뒤로 당겨서 볼까요? 한반도 5천년의 역사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스스로 주권자로 자유인으로 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1948년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고작 8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900년 동안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백성은 왕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수탈이 끊이지 않았고 더 비참한 사실은 자신이 섬기는 왕과 탐욕스러운 지배층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일반인들이 살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북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 긴 어둠의 상황,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19세기 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을 이 나라의 참된 왕으로 섬기겠다는 고백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 국가의 설계도, 헌법을 세우기에 앞서 기도한 것이 지금도 국회 예배당에 가면 재헌의회 첫 번째 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번영이 함께 꽃피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그냥 특별한 행운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번영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징조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이 원리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소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거부한 공동체는 반드시 인간 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왕은 역사가 수천 년간 반복해서 증명하듯 결국 백성의 자유를 착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빼앗기게 되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에 이어져 온 역사의 패턴입니다. 무섭고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인류 역사의 교훈이요, 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패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질 때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채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려움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을 퍼뜨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심각하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키지만 소망은 사람을 일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늘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행동은 분열을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금 방향이 달라 보이더라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분열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공동체가, 연합이 갈라지는 순간 그 싸움의 진짜 승자는 우리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 셋째,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선동, 증오, 저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성숙한 언어와 품격 있는 행동,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왕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기 전에 가정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이념도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빼앗지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교회는 제사장적 사명과 예언자적 사명 모두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제사장적 사명은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또한 이 사회의 법과 제도, 문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 그 또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예언자이자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땅의 정부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의 소망은 특정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정부와 통치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소망이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더욱 선명해져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5000년 한반도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이고 성경이 수천 년을 두고 반복해온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고 감사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흔들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행동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동하는 크리스천 행크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